저는 방금 봉독하신 마가복음 8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제 4,00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들이 주님이 보실 때 줄이고 이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만일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돌려보내면 가다가 쓰러질 것이다. 그들 중에는 멀리 온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항변하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이제 앉게 하신 다음에 떡을 나눠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앞에 보면 떡이 나와요. 7장 25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 이방 여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개같이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오직 그 한 떡에, 떡은 떡인데 자녀들에게 주는 그 떡에 오직 목숨을 걸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떡이 있지만 떡집에 가면 찰떡도 있고 매떡도 있고 무슨 가래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떡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떡에 모든 인생을 다 걸어야 됩니다. 그 한 떡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떡이 없이는 우리는 전혀 살 길이 없어요. 인간은 영원히 살고 싶어 해요. 영원히 살려면 영원한 떡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떡이 영원히 있어야지요. 내가 떡을 아무리 집에다가 많이 비축을 한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떡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인간은 영원히 살고 싶어 하면서 영원한 양식에는 관심이 없어요. 4,000명이 줄이고 있어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한단 말입니까? 오늘 주님은 한 떡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은 이 세상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문제가 발생합니까? 오늘 왜 4,000명을 광야로 이렇게 인도해서 주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줄이게 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영원한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들에게 주신 떡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떡,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48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할렐루야. 영생을 가졌다면 생명의 떡을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떡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배고픔을 허락했습니까? 바로 배고픔의 문제는 세상의 떡으로 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된다. 세상의 떡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을 받아 먹었다면 생명의 떡을 나눠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종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지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의심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징징거립니다.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지요. 어디로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가 지팡이를 가리키자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그 갈라진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갈라놓은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몸을 찢어서 열어놓은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절대로 그 길을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 육지에 도달하자 이 애국 군대가 자기들도 그 길로 따라올 수 있는 줄 알고 뚝딱뚝딱뚝딱뚝딱 계속 가라. 너희들은 죽었다. 절대로 안 죽습니다. 왜? 그 길은 백성들을 위해서 열어놓은 길이지 그 애국 군대들을 위해서 열어놓은 길이 아닙니다. 그러면 애국 군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장되었어요. 우리를 괴롭힌 어떠한 걱정, 근심, 염려, 거리가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습니까? 그 눈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사라졌어요. 그런데 사흘 동안에 가다가 목이 마라. 목말라 죽겠네. 막 원망을 해요. 홍해바다 건넌 건 다 잊어먹었어요. 지금 우리하고 똑같아지요. 홍해바다 건넌 건 잊어먹어버렸어. 물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쓴물이야, 쓴물.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신경질이 나고 정말 살기 싫어. 이런 쓴물이 날 때 우리는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또 나뭇가지를 꺾어서 걷다 던지라고 그래요. 딱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이제 갈증이 해소되자 또 그들은 배고픔으로 걱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또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립니다. 피 쏟아지듯이 만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만나를 의지하도록 오늘 떨어진 놈은 오늘 먹고 끝나야 돼. 욕심을 부렸다가는 썩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은 하늘에서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이 땅에서는 하늘 양식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것은 4,000명에게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옵소서.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주님이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먼저 시작됩니다. 주님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먹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 이 한 말씀에 끝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증거는 바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기력이 떨어서 그냥 죽는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앞에 7장의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 여자는 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요, 개든지 무엇이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오직 그 떡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주님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7장 28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거는 지금 그 여인의 딸은 저 집에 있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그리고 딸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녀들의 떡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녀들의 떡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요 생명의 떡을 먹고 돌아갔더니 딸이 나가버렸어. 이 여인의 그 문제는 뭡니까? 귀신 들린 딸이에요. 귀신 들린 딸의 문제가 이 여인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해결됐다. 이 말씀 한마디.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 주님 말씀 한마디.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그 말씀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모든 문제 해결돼요. 이것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귀신 1000마리 나가봐요. 귀신 1000마리 나간들 구원 받습니까? 아니요, 못 받아요. 돈벼락이 떨어져도 구원 받습니까? 못 받아요. 내가 그들에게 먹이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떡이 없는데 어떻게 이들을 먹인단 말입니까? 떡은 없더라도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계세요. 나에게 아무 것이 없더라도 주님이 계세요. 우리는 모든 것을 내 기준에다 놓고 내 형편에다 놓고 보니까 주님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말이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오히려 항변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왜 생기느냐? 배고픔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자신이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많은 떡을 가졌다고 하더라도요, 그 떡으로 오래 살지 못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도 그 돈으로 오래 살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제자들의 이렇게 타락한 본성을 주님은 잘 지적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 사람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믿는 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앞일을 위해서
많이 쌓아두고 그럽니다. 이런 것은 그 생명의 떡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 넉넉함, 오늘 이게 여기에 떡 7개 나오는데 떡 7개로 해결하려고 또 10개, 떡 100개, 떡 10,000개 이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그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나와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아주 금고가 넓어지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여,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없는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쩌면 이렇게 우리 이 인간들은 어리석은지요. 하나님은 지금 오병이어 이적도 그렇고 오늘 칠병이어의 이적의 사건을 통해서 계속 이 땅의 떡은 사실 너희들에게 충분하지 않단다. 생명의 떡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오늘 말씀하신 이 광야는 본문을 보면 아무것도 가져올 것도 없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황량한 곳이에요. 우리 처지나 같으죠. 우리가 때로는 무엇이 없었을 때 누구 도움도 받을 때도 없고 은행 가야 돈도 안 주고 없으면 더 안 주고 있는 자에게는 팡팡 주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고 뭐 이렇게 아는 사람이 더 무섭고 더 섭섭하고, 요걸 깨달으라 이거요. 너는 지금 광야에 있다. 근데 누가 함께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분은 우리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초라하고 비참한 존재인가를 스스로 보기를 원해요. 오늘 7개 떡을 이렇게 취하신 것도 우리 연약함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보지 못하면 우리 어리석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실상, 바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주님은 분명히 내가 주겠다. 이 양식은 바로 나다. 그러므로 나를 먹어라.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이 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양식이 있으리라. 이 세상 양식으로는 결코 너희들이 충족하지 못한다. 항상 헐떡거린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좋은 양식, 아무리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영원한 양식 안에서, 영원한 양식 안에 있는 그 양식을 먹는 거지, 영원한 양식을 떠나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것은 썩은 음식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애들이 썩은 것만 먹은 거예요.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배부르게라고 하는 말은 만족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한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떡,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이것은 부자 관원에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제 제자들에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는 화들짝합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들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해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걱정하냐고.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런 문제가 있어도 한 번도 부르짖질 않아. 집안에 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은 그 집안 모든 가족들이 전부 하기를 원하는데 기도하질 않아. 주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이 이제 그 소유를 버리게 하시려고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물어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뭡니까?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자신을 주시려고. 그들이 가진 떡을 뻥튀겨가지고 이적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썩을 양식,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또 그것을 가지고 계산하고 있는 그 썩을 양식을 버리고 생명의 양식을 먹어라 하고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 뒤에 보면 떡 한 개 가져왔다고 또 걱정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떡 한 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떡 10,000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떡 10개가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떡 한 떡만 있으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떡,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소유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생명의 양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하여금 말씀하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항변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시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면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7개 떡은 죽은 떡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태산같이 쌓여도 그것은 죽은 떡에 불과해요. 주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몸을 찢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양식을 먹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양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생명의 양식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4명이 있든지 40명이 있든지 400명이 있든지 4,000명이 있든지 4만 명이 있든지 동일합니다. 만물이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억 명이 그 자리에 있더라도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5절에서 36절을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러면 누가 먼저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여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봉사하고 여러 가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그 진리의 근거를 해서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심 쓰는 게 아니에요. 썩을 양식은 인간의 타락으로 비롯된 것이어서 정말 배고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악한 본성, 바로 제자들과 같이 자기들의 소유를 보면서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썩을 양식으로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저주를 받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썩을 것 같고 이걸 해결한다 그러면 생명의 양식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저주받은 인생들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명에서 땅에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세요. 축사하시는 것은 그냥 보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 저주받는 떡 먹고 죽을 썩을 양식을 가지고 어떻게 축사를 하시지? 어떻게 내가 죄인인데 나 같은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축복받은 사람이 됐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러니까 떡 7개를 가지셨다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여러분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는가? 바로 이 제자들과 같이 어떤 문제가 다 있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요.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떡, 자기 소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이걸 확실히 알으셔야 됩니다.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 물어보실 때 너희 소유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요.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무지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그렇다면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자기의 떡을 버리고 생명의 떡을 받아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를 우습게 알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으면 떡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 보면 아까 부자 관원이 자기가 무엇으로 영생을 얻으리까?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인데 자기가 무슨 것을 다 해서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 소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사람한테 말한 것이 그대로 나타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네 소유를 팔으라는 것은 생명의 떡을 인정하라. 모든 것이 내 소유인 것을 인정하라. 자기 소유를 팔면 생명의 떡을 얻게 되겠죠. 생명의 떡을 얻으면 주라! 따라주겠죠. 요 말이야. 여러분 자기 소유를 다 팔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이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자기 떡이 많으므로 자기 소유가 있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님을 떠났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소유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네가 가진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우리가 배고픔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려면 모든 것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주님의 소유이며 주님이 곧 생명의 떡임을 인정할 때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는 모두 사라집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주더라. 이와 같이 주님께 항변하던 제자들이 나눠준 것 같이 주님의 은혜를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